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또 사람을 이끄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믿음 그리고 건강을 지켜서 주님 앞에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옥교회 식구들 돌봐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더욱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형제자매님들 더욱 함께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좀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기 증세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목감기 증세가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추석 맞이로 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히 화면으로 보시는 또 이렇게 우리 작년에 은장에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또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추석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시는 게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설교도 중요한데 지금은 예방 주사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맞아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9월 달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화면으로 대해서 파워포인트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구원에 관한 이렇게 구원 안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홍정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교제하다 보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잘은 이렇게 이해 못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뒷부분에 다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읽어보시는 분이나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는 분이 많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그 구절을 다 세봤더니 31가지더라고요. 무슨 아이스크림 31 뭐 이런 게 있는데 마치 이제 31가지 구절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구절이고 실제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해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에다가 그 구절에 대한 그 해석을 써놓는 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구원 문제를 다룰 때 너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설교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간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할지 모르지만 그 31가지 중에서 구원에 관한 오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 하시거든요. 여기 특별히 보시면 예수님 시대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정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인데 정치 세력이에요. 전 모모 목사가 생각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성전을 통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상천국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활이 있을까요? 부활이 없을까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근거로 뭐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형사 취수제입니다. 그래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일이 없어요.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줘요. 그럼 그 자식이 낳아서 커가지고 뭐냐면 엄마를 공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를 위해서, 그 형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칠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이 맞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후사가 없이 죽어서 동생에게 그 아내를 끼쳐뒀어요. 근데 그 동생도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받았어요. 그래서 칠형제가 있는데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7 중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참 사람들 머리도 좋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난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이 가족 제도가 뭐가 되냐? 한 사람 두고 다 아내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해괴망측한 일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 성경을 읽을 때 여러 사람이 준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들을 통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나 실제는 뭐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자, 천국 갔습니다. 우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제 천국 가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뭐 이런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고요? 천사들과 같습니다. 천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명기서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자, 요 이요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현재, 과거, 뭐 현재 분사 이런 단어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이요가 뭐냐면 I am, 하나님을 말할 때 I am who I am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다 뭐 이런 뜻인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현재형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이게 나는 현재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삭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랬으니까 현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현재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칭호에 이미 뭐가 들어있냐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그런데 구원에 관한 말씀도 이런 게 많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구원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뭐 오해한 구절 몇 가지 볼까요?
어떤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 나는 물고기가 있대요. 날아다니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다, 갈릴리 호수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물고기입니까?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뜻입니까? 자, 이런 게 오해가 될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만 보고 오해한 거예요.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는데 내가 그 설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제가 오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게 아니라, 자, 아담은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아담이 하와 돕는 배필이 없으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아담이 돕는 배필. 그러니까 누굴 도와야 돼요? 아담이 하와를 도왔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끊어 읽을 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까? 자, 집에 가서 주야로 묵상해 보셔요. 이게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죠.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해서 촥 넘겼대요. 그랬더니 넘기자마자 본 성경 구절이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는 자살한다는 뜻인데 이건 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성경책을 탁 열고 한번 다시 찍었답니다. 그랬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충격을 받고 이건 도저히 아니지. 그리고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계시를 받으려고 성경책을 열고 탁 집었는데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걸 찍었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살해야 될까요? 이게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보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문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봐야 돼요. 구원에 관한 구절은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 데이비드 웰스라는 그 유명한 이제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문맹이라는 거, 그러니까 설교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최근에 이제 죄송합니다. 이 교인들이 자꾸 그냥 듣는 얘기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해, 자기 목적, 자기 체험에 비롯된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가벼워졌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거든요. 구원받은 우리는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더 파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가 구원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를 본다면 설교 많아졌어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을 직접 보지를 않아요, 잘. 그리고 잘 파헤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잘 안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수요 집회 설교 좀 들으셨죠? 그 이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전집을 내셨는데 10권짜리 내셨거든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들은 분은 알 건데. 들으시나요? 저희 수요 집회 교회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안 들으시는 건 아니죠? 너무 중요한 광고였기 때문에 6만 원이었거든요. 6만 원. 꼭 사기를 바란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말 거의 근 수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좀 묵상하고 파헤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가
지금이 성경 문맹 시대, 성경을 펴놓고도 안 읽는, 잘 모르는, 그리고 신학 실종, 그러니까 교리가 없는 그 시대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 31가지를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구원의 안전 문제 다룰 때 등장하는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룬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책에서 가룟 유다를 다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속에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끝까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뤄진다, 이런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믿음이 있었겠지. 그리고 공동체 생활도 했으니까 교회 생활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이거는 그 믿음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신실하지 못해서 끝에서 뭐냐면은 배려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냐면 이제 자살로 마감하는 그 비참한 일을 당했을까? 둘 중에 어느 거죠? 가룟 유다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가룟 유다가 신실해서 맨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렸을까? 나도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막판에 변절을 하면은 잃어버리게 되는 걸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변절을 한다면 그건 애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애초에 믿음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자, 저희가 누구냐면 12제자입니다.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자들 그러니까 제자 12제자 중에서도 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대중을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 보시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결국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어땠었냐면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교제생활 하다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나간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분명히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구원 안 받았다 그러면은 계속 전도집회 말씀 듣자고 하니까, 그럼 전도집회 말씀을 안 듣는 방법이 뭘까? 아, 내용은 다 아니까 받았다 하자. 나 구원받았어, 다 알아. 영원한 속죄 다 알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정답을 계속 말하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상태로 쭉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애초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에 믿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배반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믿음이 없고 자기 목적에 의해서 따라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그 생명의 빛에 아니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서도성 목사님께서 단상으로 이 가룟 유다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럼 가룟 유다 만났을 때 발을 적당히 씻어줬을까요? 막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까지 싹싹 그냥 잘 씻어줬을까요?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밤일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가룟 유다 발은요 더 깨끗이 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그리고 말씀하셨고, 이 중에 나를 팔고,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딱 받아 먹었을 때 다른 제자는 잘 몰랐습니다. 딱 받아 먹을 때 무슨 생각했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아셨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은 30에 팔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눈치챘네. 유월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때밖에 기회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 밤 놓치면 도망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사람 불러가지고 그날 밤 잡은 거잖아요. 원래는 제사장들도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저버린 거거든요. 마음을 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날 때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있었다 뿐이지 실제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예를 들면서 거듭난 자녀도 멸망한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는 뭘 가리키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 침례를 가리킵니다. 침례. 그런데 자 보십시오. 홍해바다 통과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죽음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를 져가지고 자꾸 넘어진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도 가나안 땅이 천국을 모형으로 하니까 못 가는 사람이 있지 않냐, 넘어진 사람이 있지 않냐, 이뤄진 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왠지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은 아론이 죽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고 여기 제사장복을 벗겼죠? 왜냐하면 이 옷이 중요해요. 옷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세와 엘레아살이 그 옷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읽을 때 자꾸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네. 이게 자꾸 머리에 남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2장에 보면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다시 뭐냐면 60만 정도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400년 사이에 70명이 약 200만이 됐습니다. 그 엄청난 인구 증가 숫자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세대에 자식을 4명씩 낳으면 돼요. 그러면은 한 400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사이에는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됩니까?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서 안 늘어났어요. 이게 일일이 세봤는데 안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안 늘어났는데 변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처음 출발할 때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냐면 인격이 변했습니다. 사람들 믿음이 변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는 구원받은 한 개인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거든요. 한 번 구원받은 개인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은 이제 세상을 가리키고 이 광야는 이제 이 세상을 가리키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오해하는 바가,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들에서 오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뭘 가르쳐 주냐면, 자,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가 돼요. 성경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활 구원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계속적으로 변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를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겁니다. 광야에 나오자마자 아말렉하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육신의 대표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자기 육신하고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6장에서는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을 뭘 가르치고 있냐 이렇게 보면, 자, 이스라엘은 광야교회라고 말했거든요. 교회라는 뜻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빼어냈으니까 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빼낸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광야에 있던 비느하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자, 레위 족속은, 여기 제사장이 있는데, 레위 족속은 12지파 계수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 있었죠? 12이 있었잖아요. 12이 있었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받아준 그 일 때문에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두 지파가 됐어요. 그럼 총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12인데 하나, 요셉이 둘로 나뉜 거니까 13개가 되잖아요. 근데 땅을 12로 나눴거든요. 근데 거기 남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는 민족 그 지파도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천국의 모형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생명책에 지워진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거 잘 알아놔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가 이거 흐려버리는, 그리고 지워버리는 일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는 것은, 자, 구원 안 받고 있다가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구원받으면 지우지 않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확 지워버리는 겁니까? 자, 1번,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된다. 자, 1번이고, 2번, 모든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을 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분분하네요. 자, 1번이 답이다. 자, 2번이 답이다.
우리 정읍교회 수준이 이 정도는 되거든요. 예. 이 2번이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지어달라고, 이 민족을 차라리 구해주고 나 이름 지어달라고 하니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끝까지 구원을 안 받으면 그제서 뭐냐면 생명책에서 이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블롯 아웃이라고 이 지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흐리지 않는다가 여기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자꾸 흐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거든요. 여기다가 지운다 이렇게. 그래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워 없애지 아니하고 천사들 앞에 시인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옛날 펜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옛날에 잉크가 좋은 잉크가 아니었거든요. 약간 유성 잉크였습니다. 근데 가죽이나 이런 데 쓰면은 약간 떠요.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잉크를 쓰면은 약간 뜨잖아요. 그 지울 때 뭐냐면은 그냥 스펀지 같은 거 가지고 쓱 지우면 쓱 지워지듯이 옛날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써져 있고 구원받으면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생명책에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런데 죽을 때 없어지는 겁니다. 또 여기 이기는 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걸 보시죠. 특히 이제 신천지에서 이기는 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이기는 자, 이게 누굴 말한다고 생각해요? 이만희. 자꾸 이게 요한계시록을 들어서 이만희라고 생각하고 또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이용해 가지고 이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면 요 구절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또 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이 있으니까 자, 구원을 받아도 이기지 못하면 요걸 받을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생각 끝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기는 자는 거듭났는데 이기지 못하면 이걸 못 받나?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단들이 나서서 이것은 거듭나도 구원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제 이 교리 엉켜가지고 이게 이단에 쏙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신천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보호자에 함께 앉으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기는 자, 여기 안경 쓴 거 보니까 누구예요? 그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기는 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거든요. 또 어린 양이 계신데 어린 양이 누구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를 이기실 터이요 사단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분입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부르심을 입었다 빼내심을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다른 말로 뭐냐면 이기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긴 자입니다. 이 승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끝까지 살아남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기고 교회는 이깁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난제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특히 성경이 전해지는 시대에 이 구원의 확신 문제를, 난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 고민했냐면, 자 보십시오. 이제 8장까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9장에서 11장까지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로마서 3장에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냐, 약속을 지키기까지 신실하냐, 이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무슨 약속이 있죠? 아담을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그냥 다 깰 거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가죽옷도 얘기하셨고, 그리고 노아의 약속이 있어요. 무지개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것은 영영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다윗의 언약이거든요. 많은 언약이 있는데 다윗이 다윗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이 폭삭망했거든요. 성전까지 폭삭망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를 흩어다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 어디 갔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영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으면, 자, 이 구원도 영영한 약속인데 이것도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거 되게 구원에 관한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문제를 다룰까? 구원에 대해서 다루다가 이게 뭐지? 이런 분이 있는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니까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 이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서 11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유대인들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라도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취소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형이고, 이 모형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택한 거니까 참 이스라엘이 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 계보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로 이어진 거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약속도 변치 않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을 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한 걸 보면서 아주 불행한 사건 속에서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이기고 교회가 반드시 이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기 신천지 보면 꼭 이 구절을 인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기는 자가 나오고, 요 밑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셔요. 이 둘 사이에 가운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이 둘로 나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 둘째 사망 당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 이 둘로 나뉘는 거거든요. 중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이 아닙니다. 신천지교회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은 이기는 자와 이기지 못하는 자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 보십시오. 세상을 이겨요. 거슬러 올려가잖아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기는 자는 죄에 대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러시아에서 그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핍박받을 때 7살짜리 아이가 몰래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으니까 어른들이 이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어른들 몰래 해서 얼음을 깨고 거기서 이제 침례를 이제 주는데 자기도 침례 받아야 된다고 7살짜리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7살짜리가? 그럼 구원받은 간증해봐라.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그 깨달은 말이 나올 거다. 간증해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는 7살짜리가 옛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죄가 앞에 가면 자기가 죄를 쫓아갔대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제 내가 도망가면 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간증을 딱 듣고 그 러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7살짜리도 구원받았다 하고 이 침례를 준 사건이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뭐냐면 뒤로 돌아와서 하나님 쪽으로 변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또 이기는 자는 마귀에 대해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말씀으로 이 마귀를 이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 자, 이 복음이 있는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거든요.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어떤 것이 우리 구원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이 믿음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자밥이 되고 불타 죽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생각하면 사자밥이 되거나 불타 죽는다는 그 사건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청교도들도 사실은 놀랍게도 감옥 죽기 전날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막상 사자밥이 되거나 불타 죽을 때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천국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기꺼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 간증들을 읽어보면 놀라워요. 그것은 자기들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나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신앙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죽음의 위기나 그 어려운 일이 딱 당할 때 주님 갈 것 딱 생각하면요 놀랄 만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죄를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또 환난이나 역경이 무엇이 이기게 만듭니까? 그리고 무엇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사람 변화시키는데 무엇이 가장 강합니까? 선을 행하는데 무엇이 가장 강하고 사랑 실천을 가장 크게 가능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육신의 안일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을 밟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연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구원을 받으면 이게 십자가가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거예요.
자꾸 고린도전서 2장을 신천지들이 인용을 하면서 그 가장 심오한 것도 뭐 통달한다는 단어, 그 통달이라는 단어에 빠져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 뭐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 그게 뭘까요? 단연코 십자가죠. 구원이 얼마나 이게 심오한 비밀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강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식들한테 이 마음속에 뭘 심어주려고 하면 이 십자가, 이 구원을 제대로 받기만 해도요, 이거 사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교제를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켜요. 그런데 요거 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녀들한테도 심지어. 정말 주의해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 마음 넣는 것은요, 자식도 힘든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넣기만 하면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전 전도하면서요, 그런 일 많이 봐요. 진짜 저 사람이 좀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십자가 받아들이고 엄청나게 변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실래요? 네. 자,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자, 보세요. 나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자, 나만 스스로 생각해봐도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까? 참 희한하죠. 나는 안 변하면서 딴 사람 변하기를 굉장히 바라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참 빨리 변하기를 바라잖아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사실 누구부터 변해야 돼요? 우리부터 좀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 변할 때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말씀과 십자가에서 멀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본성 나오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 태도나 마음이 점점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 얼마나 성격 얍삽하잖아요. 꾀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거든요. 그 야곱을 누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생만 본다면. 근데 하나님 보시 이긴 자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과정을 통과한, 천국까지 변화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이긴 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예수님 핍박한 사람, 위선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보다 아주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김수환 추기경이나 테레사 수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우리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김수환 추기경이나 테레사 수녀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계셔요? 이거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우리가 열심히 해야, 의를 많이 쌓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 인간의 의, 그렇게 열심히 산 이런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 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청소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비를 피해가지고 그 외로운 나무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는데 좀 떨어져 있는 나무, 거기에 비 피하려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런데 번개가 치면서 친구를 때려가지고 즉사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법관이 되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가 돼서 얼마나 성경을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이 보기엔 너무 깨끗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가 있을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례 여행을 가가지고 베드로 성당 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층계가 3층짜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의를 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이게 덮여 씌우는 거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는 의구나. 성철 스님처럼 사는 게 아니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의가 어떤 의를 가리키고 있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요 구절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연결해서 보니까 그러면 일을 행하며 가르치고 열심히 살아야 천국 간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열심히 천국 말씀대로 잘 이행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기 테레사 수녀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책에 있기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의로움. 이게 설교 시간은 되게 조심스러운데 참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발음이 꼬이네요. 테레사 수녀 얘기할 때 이분이 지옥 갔다 만약에 얘기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게 분명하거든요. 천주교인들한테 만약에 이 구절을 인용한다면요, 이거 되게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잘못 건드려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테레사 수녀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러면 테레사 수녀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안 계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나의 생각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시게라도 할 때면. 이 김수환 추기경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나는 신앙도 없고 퇴짜 맞은 느낌에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영혼도 있을 수 없다. 영혼이 없다면 예수 당신도 역시 진리가 아니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대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겸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 노벨상 수상할 때 수상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천국에 못 간다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지명도, 지금 노벨상 수상하는 지명도를 얻게 됐거든요. 이름이 테레사 수녀 하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지명도에 의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수상 소감을 밝혔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말입니까? 구원 안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의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도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로써 금방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의로는 못 가요. 하나님 의로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 뭐냐면 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일생의 가장 부끄러운 비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해서 그냥 느낌으로 알려고 그러니까 자꾸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 강의 때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좀 다뤄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거든요. 이 말을 하면 꼭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분들이 뭐라면 이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게 열심히 안 해서 생기는 일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요번 추석 때 꼭 집에 어디 갈 데 없이 혼자 있으시면 한번 영화 보셔요. 국제시장. 그 다음에 저번에 하나 추천했는데 레미제라블 이게 한번 꼭 보셔요. 내용을 알고 보시는 게 좋은데 하여튼 국제시장은 공감이 많이 되니까 괜찮은데 레미제라블은 한번 영화를 추천했더니 내용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설교를 들으시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국제시장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승선하려다가 애를 놓쳐요. 그런데 아버지가 걔 찾으러 이게 다시 내려가면서 뭐냐면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꽃분이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한번 국제시장 얘기가 나와서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 6.25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압록강까지 진격을 이제 국군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와서 이제 이때 다 밀고 갔었어야 되는데 중공군이 개입하면서요 이게 다시 밀려 내려오는 겁니다. 전세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남 부두가 있었거든요. 여기 흥남. 이 흥남에 남한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흥남의 해상철수 작전에서 이제 부대 직결시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물자와 탱크가 여기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미군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걸 알고 피난민 20만 명 정도가 여기 이제 가서 살려고 간 겁니다. 배라도 타서 가려고. 왜냐하면 육지로는 갈 수가 없어요. 중공군 밀려오니까.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인을 태워달라고
이 현봉학 씨가 이제 그 통역하는 사람인데 민간인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없다. 이거 태워줘야 된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대로 철수하면 다 죽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력과 물자 이송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병력과 물자가 여기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태워주지 않는다면 이 육로로에서 38도선까지 돌파하겠다고 이제 우리나라 장군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을 철수시키기로 결심해가지고 한 배라도 동원하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배를 큰 배부터 작은 배까지 193척이라는 배를 동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토리오가 유명한데 이 배가 진짜 중요한 배입니다. 이 배에 군수물자를 옮기려고 다 태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탈 수 있는 자리가 13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어떻게 했냐? 배에 있는 모든 무기를 이 군수물자 비용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모두 버리고 빠짐없이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물자 25만 톤인데요. 이거 그 화면으로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놓고 60명 정원의 배를 14,000명을 태웠습니다. 최대한 많이 태운 거예요. 그래서 국제시장에 보면 요 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배 동원해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전전날 출발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출발해서 25일 날 부산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젓가락 세워놓은 것처럼 마냥 비비고 들어갈 틈도 없는데 뭐 사람 냄새 나고 불편하고 먹을 거 없고 그래도 배 못 탔으면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서요 그 탄 기쁨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다른 인생 됐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 보이죠. 여기 이분도 세계사에서 또 있을까? 감동 안 할 수가 없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에 이게 도착을 했습니다. 14,000명 탔는데 도착할 때 14,005명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배에서 5명 났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여기 내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탄생한 그 한 명이 의사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기사를 보다가 놀랐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분이냐면 그 아버지가 이 배를 탔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흥남 철수 작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굿세어라 금수나 노래 아신가요? 네. 그 눈보라가 몰아치는 뭐 흥남부두에 뭐 해서 노래는 못 부르니까 제가 할 수는 없는데 꼭 한번 이거 보셔요. 그러면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때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라 이 배에 타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게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분명해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리가 아닌 양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나쁜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모래에 집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결국 뭐예요?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대해서 이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원 문제를 빼놓고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거든요. 자, 이 열처녀 비유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열처녀가 있었는데 이 열처녀가 여기 이제 5처녀는 기름이 차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신랑이 온다 하니까 다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좀 달라 그랬더니 기름 장사한테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고 다 졸며 자고 있고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것만 보면 거듭났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비유만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요, 얼핏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기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름은 뭐냐? 성령을 가르쳐서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언제 와요? 거듭날 때. 그러니까 10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5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이게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기름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호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지 않았냐?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면 등불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처녀가 있었는데 기름 없는 5처녀가 있는데 등불이 꺼져가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등불이 있다는, 불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겠어요? 자, 5처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등불이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등불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름은 있어요? 기름은 없어요? 기름은 없어요. 그러면 등불이 왜 붙었을까요? 심지거든, 심지. 그러니까 등불이 붙어 있으니까 기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데 왜 불이 붙냐? 심지입니다, 심지.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 이사야 성경을 마태복음이 인용했어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사야서는 이렇게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받아서 꺼져가는 뭘 끄지 않아요? 심지를 끄지 않는 겁니다. 심지.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가니 그럴 때 그건 뭐가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만 붙은 걸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자,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 오해하는 분이 계시죠. 여기 보시면 뭐 달란트 비유는 잘 아니까 찾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꼭 읽어보셔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대.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디 갔어요? 그럼 당연히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달란트는 구원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을 땅에 감춰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아니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자,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습니다. 그럼 여기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안 받았을까요? 아니,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1달란트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 자체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가리키고 있냐면 하나님께 달란트는 1달란트가 은 6,000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수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배척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이방인이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을 달란트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우리들 교회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경부고속도 타고 가다 보면 우리들 교회가 있거든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방송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시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누구냐? 자, 교회에 온 사람은 양이요. 양 됐다가 여기서 신앙생활 잘 못하고 또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또 염소 됐대요. 그 염소가 열심히 하면은 다시 교회에 들어오면 또 양 된대요. 그러다 나가면 염소 된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성경 문맹 시대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신학 실종이라는 단어를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뭐냐면 둘로 나뉠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거든요. 심판대에서 둘로 나뉠 것을, 그래서 슬기로운 여자, 미련한 여자, 양과 염소 계속 나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딜 봐서 양 됐다, 염소 됐다, 염소가 양 됐다 그럽니까? 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다른 형제 자매님들한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형제 자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거든요. 제가 제일 진짜 화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 함부로 다니는 거. 이게 구원 안 받아도 이게 어린 아이들이 이게 교회 활동적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교회 다니다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받게 되겠습니까? 구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이 아이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하다면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도 귀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하니까. 그런데 염소는 뭐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왼편에 있는 이 염소는 뭐냐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이 문화의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히 틀립니다. 달란트 비유는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문화의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방해했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이죠. 방해했는데 결국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적들을 처단했습니다. 그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문화로 열문화까지 남긴 사람도 있어요. 한문화 남긴 사람, 열문화 남긴 사람, 다섯문화 남긴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중에 한문화 남긴 사람이 한 달란트 남긴 사람처럼 악한 종아 이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한문화 남긴 사람들은 한문화 빼앗아서 열문화 있는 사람에게 줬거든요. 근데 한문화
받은 사람 외에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화 비유는 뭐냐면 달란트는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문화는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큰 게 아니에요. 구원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 문화씩 남겨 가지고 10개, 5개 하나 남겼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 종류로 열심히 살아서 남기는 많은 사람, 적당히 산 사람, 그리고 하나 또 남기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문화 비유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합쳐서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좀 보시면, 자, 교회라고 얘기할 때 오해가 있어서 좀 상담할 때 희한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포도나무가 4,000송이가 열린답니다. 포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교회라고 얘기할 때, 자, 나는 포도나무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를 교회로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할 때 이 나는은 누굴까요? 이 나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돼 있고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나는은 누구죠?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문맥상 보면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교회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반발하는 사람들이 요즘 희한하게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트집을 잡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봐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럴 때 우리가 포도나무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예수님 그리고 그 붙어있는 가지 포함해서 뭐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다가 포도나무입니까? 자, 보세요. 요것은 요것은 포도나무인데 요것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상한 논리죠. 자, 보세요. 다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가지가 4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4가지가 있어요. 자, 아버지께서 제해버린 가지가 있고 깨끗해진 가지가 있고 주 안에 거하는 가지가 있고 거하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해버린 가지 이거 뭐냐? 가룟 유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안 받은 가지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깨끗해진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는 가지가 있거든요. 이 2가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있지 않은 이 가지처럼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구원받아도 불에 던져지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하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요 거하지 않는 가지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까요? 이것도 한번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 거듭났다. 네.
책을 읽기 전이라는 걸 제가 믿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책을 꼭 읽어보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하지 않는 가지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원 받았는데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세상에서 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아도 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씀이며 그 사람은 말라진다는 뜻인데, 자 보셔요. 이것은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결국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자, 소금이 있는데 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돌멩이보다 못하잖아요. 그럼 밟힐 뿐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구원받은 사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랴. 롯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는 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났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석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윤호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 추석 때는 추석 끝나고 4일이잖아요. 이때는 그 외부에서 정읍에 타지인들이 많이 올 것이 생각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그 가족들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는 플랜카드가 달려 이때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네. 그 웁니다가 아니라 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여러분은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참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4일 때 접촉하고 모이면 교회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일은 교회당에서 모이진 않겠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우리 방송실하고 저하고 요 설교를 이어갈지 또 서울교회 말씀을 들을지는 그 사이에 좀 결정을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들을 좀 자세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많은 말씀을 정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